속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속사람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요. 근데 느끼시죠? 이렇게 겉돌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겉사람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감동적이고 가슴에 잘 닿거든요. 우리의 실제니까. 근데 속사람 얘기를 하면 이해는 분명히 하는데 이게 이렇게 겉지나 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하심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실 것이고, 이 속사람의 얘기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자, 어제 정신이 없으셨죠? 어제 나간 성경 지절만 그냥 읽어도 30분인데 그 설교로 들어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해들 하셨어요? 예, 이해들 그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를. 왜냐 그러면 신약의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신약의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뭐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로 오시면 아마 되게 맞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재림이 신약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앞에 섰을 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너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그런 겉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사랑으로 주었다. 너는 어떻게 누렸느냐 하는 것이죠. 생명은 진리로만 피어납니다. 생명은 거짓으로는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 있는 동안은 거짓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죠. 속으로 싫어도 겉으로 좋은 척도 할 수 있고 뭐 온갖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는 건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주님을 딱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이 겉사람의 거짓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죠. 그때 진리로 피어난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리로만 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00% 진실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쏘으시면 또 안 되죠.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가 나의 죄와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악된 존재예요. 내가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피는 길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너무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 이것이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나오시면 은혜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잘잘못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무엇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시대의 표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먹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먹었네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일인데 감추고 숨고 피하고, 그것이 문제죠. 지금 감추고 숨고 피하는 것은 지금 끝났나요? 계속되고 있나요? 계속되고 있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나 이게 떳떳하다, 나 무시하지 말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죄인으로 성전에 올라간 세리처럼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예.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그 사람,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너 뭐 좀 잘못됐어 이러면은 반응이 어떨까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난 죽을 죄인이다, 이런 사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뭐 당연히 미안하죠. 뭐 예,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되게 그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화를 내실까요? 박지영 성도가 화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화를 이렇게. 예. 맞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만 의롭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화가,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에 올라간 세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예, 그것을 통해서만 생명이 자라는 것이다. 예.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잘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고난이 싫지요. 고난, 이 속사람 참 하면서 사실 제 두려움과 많이 싸우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하나님 평강을 주셨어요. 속사람 메시지 전해지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의식을 잘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겉사람의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부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쾌하고 기분, 왜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마귀가 이렇게 뭐 덜썩덜썩 시키죠. 그래서 그 속사람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 참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편안해야 목회자도 편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불편해지면 목회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싫고 그런데 하여튼 기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잘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 고난이 싫으니까 두려워서 감춥니다. 그래서 종말의 비유는 무슨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뭐 줬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한 달란트의 사람은 두려워서, 실패하는 거 두려워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 있는 일, 자신 있는 말, 자신 있는 관계만 합니다. 딱 교회를 나와도 딱 내가 자신 있고 내 귀찮고 싫은 건 딱 울타리 쳐버리고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한 달란트.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일만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는 생각과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비겁한 것이죠. 예. 십자가의 핵심이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죄사함?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자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만든 교리죠. 십자가의 핵심은 생명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악되고 이렇게 못난 나,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생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로 자라날 수 있는 이 생명의 주권적 자유, 내가 이렇게 죄악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생명의 주권적 자유가 십자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난 잘못했지만 나 죄 없는 것처럼 해줬어, 그리고 그 교리 뒤에 숨어서 이렇게 나는 안전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저 세상의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경험자와 기억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실제를 이제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받아들일 때 내가 이미 선택을 해요. 내 경험에 의해서 기분 나쁜 거, 싫은 거, 부담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미 딱 차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 식으로 딱 받습니다. 내 식으로 받은 것을 그럼 내가 또 다 기억하느냐? 아니에요. 그 기억, 그 중에서 내 무의식적으로 내게 좋고 필요한 것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극히 셀렉티브한 거예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경험자는 이런 것이죠. 그 여우가 이렇게 포도를 따먹으려다가 못 따먹으니까 이제 돌아서면서 에이, 어차피 쉬어, 그렇죠. 왜냐 그러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게 맛있는데도 못 따먹는다 그러면 내가 아프니까 이게 트위스트 시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경험자가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게 경험자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그것 때문에 솥뚜껑을 볼 때도 차단을 해요. 그것을 기억할 때 또 내 정당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우가 이제 저 포도 쉬어서 못 먹어, 이런 것이 기억자죠. 그래서 내 경험자와 기억자가 나를 보호해 왔습니다. 보호해 왔는데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는 세계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 그럴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자와 기억자가 무기력하게 하는 나, 그 사람은 자기 정당화가 점점 더 세겠죠. 그렇죠? 자기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잘못됐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눈꼽만한 것도 이 사람한테는 잘못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발끈하죠, 속으로. 표현하든 안 표현하든 그건 성격의 차이겠지만. 자, 그러면 그 무기력함을 넘어서는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기억의 끝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로 돌아가셔서 기억나는 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부부 사이가 제일 얘기하기 좋죠. 근데 부부 사이 얘기하면 된다 그랬더니 우리 선배님이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는 얘기할 만한 사이가 아니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사실일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통했어야 얘기를 하지. 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잖아. 그 꼬라지가 그렇지, 이러면은 얘기가 안 나오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 들어줄 분이 없는 분은 자기한테 얘기하면 돼요. 자기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미치는 게 아니고 건강한 거예요. 또 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적어도 돼요. 자기 혼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딱 차단한 다음에 탁 트위스트 시켜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 나를 보호는 하는데 현실에서 나는 점점 단절되어지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편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나이 들수록 친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져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이 뚜렷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집단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요, 나이 들면 얼굴이 똑같아져요. 모든 아줌마의 얼굴이 똑같아. 모든 아저씨의 얼굴이 똑같아.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게 시간의 거리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지. 그래서 실제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해. 내가 이걸 100% 진실로 말하나, 그게 또 쏙지 마시고 가서 얘기를 쭉 해 나오다 보면 내 진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장에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속이는 그 거짓이 힘을 현저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팁입니다. 나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은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자, 사도들과 사도 공동체의 초원력은 재림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손으로 지은 곳에, 이 성전이죠. 성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뭘 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교회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억누르고 생명은 죽음과 싸워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제 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만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서 이 조그마한 인간 세상 속에, 죽음의 세계 속에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신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인간끼리의 게임에서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신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때려 죽였죠. 평생에 자기들이 해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의고 그게 자기의 전부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속에 살게 있지만 이미 열려진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불쌍하죠. 그 사람들이.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광채가 나서 죽었대요. 땀이 난 게 아니고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오심,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죠. 재림의 약속에는 이 세상이 세상으로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것과 통한 사람들은 세상에 제한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주권적 자유를 사는 것이다. 예, 그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재림의 책이죠. 총 260장 중에 216장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재림에서 뭐예요? 진리가 증거되죠. 예, 진리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죠. 뭐 선교사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진리는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당연히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짓이 승리할 수 있어요?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짓이 진리가 자꾸 드러나는데 거짓이 내가 거짓이었구나, 미안해요, 이러면 거짓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짓은 by definition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드러날수록 더 억지를 부리지. 잘 생각해봐요. 자기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지. 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은 뭔가가 진실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의 핵심, 이 거짓이 억지를 부리는 미혹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생명의 신비를 부인하는 거죠. 생명은 너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나는 얼마나 너보다 낫느냐,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냥 너와 나가 하나고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이 생명은 그냥 본성적으로 나를 품고요, 내 안에 임하시고 그렇게 살려내요. 나에게 거부할 권한이 있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그랬죠.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5번을 내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내가. 이 사람은 왜 계속 내가 그래요? 예.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보는 거죠. 자, 부부 사이가 있어요. 남편이 집안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말썽만 부리고 뭐 이래요. 그럼 제 아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은 아내 생각에 남편이 적인 줄 알아. 이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을 고쳐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아내도 남편을 고칠 수 없고 어떤 남편도 아내를 고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남편이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남편은 은혜의 대상이에요. 은혜의 대상. 그러므로 남편이 잘못될수록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남편을, 그렇게 하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대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이 적인 줄 알아. 그 남편을 적으로 놓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예. 남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화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에게 절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당한 위치에 놓고 이 마귀를 친구로 만들어서 마귀의 뜻을 따르면서 이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미혹의 핵심은 항상 이 공로 없이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생명의 관계에서는 눈을 돌리고 내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어렵게 하면 할수록 뭐 내가가 세지겠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썩으면 안 된다 이겠죠. 그래서 재림신앙은 교리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신앙이 더 정통적인 또는 뭐 정상적인 재림신앙이냐, 그거 갖고 논쟁하라는 거 아니죠. 재림신앙의 핵심은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텐데 내 안에 주신 생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해도 잘하지 않아요. 몸으로 살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 씨앗을 그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만 이 생명 씨앗은 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게 현상 안에 보내준 것은 이 현상 안에서 생명 씨앗이 자라도록. 그래서 우주 전체가 성육의 그릇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갤럭시 하나씩 맡아갖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성육의 그릇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재림의 그 저기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1월 성신,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다 풀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기다려지십니까? 내가 이 영체, 헐게서 온 육체가 아닌 영 자체가 현상으로 현현되는 이 영광의 몸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전에 우리 두영이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천국에 가면 몇 살로 사니?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두영아, 천국에 가서 우리 재밌게 놀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우리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는 현명한 노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담대히 할 때는 우리가 청년의 모습일 거야. 흙에서 온 육체는 이렇게 픽스되어 있지만 영과 완전히 일치되는 이 현현된 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돼. 온전하고 흠 없는 건 뭐예요? 속사람이죠. 속사람. 이 속사람이 지금은 겉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 육체를 벗는 날은 이 속사람이 그냥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나타나고 표현하고, 온 내게 맡겨주신 온 갤럭시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좋았더라를 그게 다 펼쳐내는 그러한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재림 신앙의 핵심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이 고통 많고 아픔 많고 이 거짓이 진실을 핍박하는, 지금도 진실은 항상 핍박받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거짓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세상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난민, 집을 떠난 사람이 6천만 명. 6천만 명.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겨울에. 그 중에 5분의 1이 어린아이입니다. 5명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걸 기회로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는 놈들, 그게 또 장난쳐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난민 못 받게 하려고 하는 별너무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역사를? 그럼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때까지. 지금 역사 딱 마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았더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에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역사, 고통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보시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죠. 우리 속에 다. 내 속에는 어떻게 해도 폐해지지 않고 폐할 수 없는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에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속여도 마지막까지 속일 수 없는 것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함을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 누구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나 종교적 신앙 가지고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 뭐 구원 받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않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잘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영웅 명사 연예인들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잘났는데 그들 중에 99%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육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죠. 진정한 생명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은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신앙에서 세 가지 경계하라고 했죠. 첫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하지 말다.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적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마귀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한다는 말은 내가 다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 모르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깨어있으라. 세상이 세례를 합니다. 현상과 조건으로 막 세례를 합니다.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세례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진리 따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 거짓이 어떻게 영원해요? 반드시 진리를 따라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본질 세계, 현상 세계가 없어집니다. 현상 세계가 없어지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현상 세계를 주셨으니까 뭐 내가 안 살아 있어도 뭔가는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뭐 고통도 있겠지만 재미도 있고요. 예? 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하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때 말씀으로 성육된 사람만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조화들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 속에서조차 내가 말씀으로 조화들을 피워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게 뭐 역사는 놔두고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조화들을 피워낼 수 없다면 현상 세계가 끝났을 때 어떻게 조화들을 피워냅니까? 하나님의 조화들을 펼쳐내는 생명이 장성하시기를, 축원이 아니죠. 장성해야 됩니다. 장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붙드셔야 되고 구하시고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